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을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맹세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다윗의 맹세가 나오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맹세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다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앞부분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맹세, 뒷부분은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 그 두 가지 맹세가 있는 것이 시편 132편입니다. 예, 이렇게 132편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전반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고, 설교 내지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132편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라는 강구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옵소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시편이 시작하는데요. 옛날 성경에는요,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겸손을. 그래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겸손과 근심, 우리말로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죠. 그죠? 왜 이렇게 번역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맞는, 더 좋은 번역일까요? 겸손 그리고 근심으로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1차적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 겪는 수고와 고통,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수고와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이 말을 씁니다. 운노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근심한다, 뭐 고통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종종 자신을 낮추고 겸비케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금식이나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요, 이제 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 겸비케 한다라는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겸손보다는 근심으로 번역하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2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환난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만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역대상 22장은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 이제 다윗의 준비와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시편 132편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겸손으로 번역하지 않고 환난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132편의 이 겸손도 겸손이 아니라 근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환난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스스로 환난을 당할 만큼 크게 수고했고 하나님 그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당한 환난, 근심, 수고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22장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셀 수 없이 많이 예비하고 제목과 돌을 예비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래서 금만 따지면요, 금 10만 달란트는 3,400톤입니다. 금 3,400돈이 아니고 톤입니다. 톤. 이걸 이제 현재 시세로 하면요, 약 3,4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3,400조.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아마 감이 안 오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6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몇 배입니까? 이야, 엄청난 거죠, 그죠?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은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쉽게 모을 수도 또 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가 왕이니까 평생에 이 정도 금액을 이 정도 부를 모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죠? 이걸 딱 드리려고 하면 먼저 아내들이 반대합니다, 그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다 드린다고? 왕권이 강해야 나라가 강한데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데에 많은 마음의 부담과 근심과 또 그의 삶이 환난을 당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담과 환난을 다 감당하며 내가 주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32편은 다윗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었으니 이제 주는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달라라는 말에는요,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어떤 공로, 그가 주의 집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의 머릿돌에 자기 이름을 딱 새기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이 집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이름 딱 새기는 것처럼 그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수고를, 그의 환난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헌신했으므로 이제 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지만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수고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받아 주실 때,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 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 감사로 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감사로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132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수고하고 환난을 당하였으니 주는 이제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수고해야 되는데 얼마나 수고해야 할까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힘이 지나도록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환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주를 위하여 이렇게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드린 그 헌신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죠?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기쁨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았고, 바울은 바로 그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으며 이 칭찬은 다윗을 향한 성경의 칭찬과 맥이 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와 같이 주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처럼 힘써 수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역할대로 책임을 다하고 주의 집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분량은 다를 수 있지 몰라도요, 그 마음의 부담은 결코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연보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되는 만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연보가 아니라 적선입니다. 남는 거 그냥 주는 거죠. 그죠?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그렇게 식비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내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랐을 때 그가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주죠. 그죠? 적선하듯이 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지금껏 길러주고 사랑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맞게 부담이 되도록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적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에 지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힘에 지나도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환난과 시련, 부담을 감당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연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려고 이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세상의 영광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때 영광이 뭐라 했습니까? 무거움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거움을 드러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삶의 무거운 가치로 두고 다른 모든 것을 상대적인 무게로 대하는 것. 그래서 가장 무거운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무거운 것을 내어드린,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후한 연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힘껏 감당하며 자비와 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후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3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하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그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어떤 이 가치를요, 하나님의 성막을 찾는 그 일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럼 집에 들어가는 것, 일을 마쳤으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침상에 눕는 것, 이제 평안히 쉬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 안식하기 위해서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기 전까지,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막을 발견한다라는 것은요, 법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궤가 지성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기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법궤를 들고 가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쟁의 승리가 필요하니까 그 언약궤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대적의 땅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에 뺏긴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어떤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용하려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결박되어 가셔서 그 땅의 신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와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다 하여 자신들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바쳤지 않습니까? 전리품으로 다곤 신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힘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신전의 포로로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여러 고을을 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막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곧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장면 참 재밌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보좌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종의 하나님의 시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지어야 이제 새 집으로 이제 이사 들어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은 그 일을 하기를 힘썼던 거죠. 어쨌든 법궤가 성막이 아니라 기란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방에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스스로 변방에 가 계심으로써 지금 너에게 있어서 말씀의 위치가 이와 같아 보여주신 거죠. 다윗은 바로 그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온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옮겨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실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그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이 일을 하기까지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눕지 않고 눈을 감지도 않겠다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심경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데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100명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주위의 대적을 다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온 거지요. 이제 그는 아무 걱정 없이 부와 영화 왕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생각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구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면서까지 수고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까지 나는 결코 편히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편히 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시기 전에는 내가 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 평안히 쉬시는 것.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쉼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쉼을 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내가 쉬지 않고 일상 속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써야 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맹세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소망으로 살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의 안위와 또 평안을 위하여 쓸 것을 쓰지 않고 아꼈습니다. 자기의 편안,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해야 될 것들 하지 않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을 향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아끼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아끼는 자, 곧 자기의 쓸 것,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을 아끼는 자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아끼는 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은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런 헌신을 많이 하죠. 뭐 수련회 가거나 은혜 받을 때 그때는 참 마음이 착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헌신합니다. 취업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리고 결혼만 하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취업하면 드리는 것이 뭔가 아깝게 느껴지고 결혼하면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아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쓰지만 주를 위해서는 쓰는 것이 주저되고 근심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예원이가 6살 되던 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예원이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뱃돈이든 뭐 용돈이든 돈이 생기면 하면 다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에 대한 가치, 애착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저것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자기 것에 대한 애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나한테 쓸 게 점점 많아지니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다 드릴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생기고 나면 평안이, 안정이 주어지고 나면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대적이 다 사라지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말로 대적이 사라지고 내가 백항목집에서 평안히 살면 하나님의 집은 생각도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집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번영함을 하나님의 집을 번영케 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자신의 취업과 결혼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여러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그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둘 취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 개인의 좋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에도 기쁜 일이요,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집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주의 집에 이제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취업을 기뻐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왔습니다. 그렇죠? 개척 초창기에 예결산 공동회의를 하면서 우리 다솔 형제가 그때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한 해의 모든 살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취업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목사님 생활비도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시켜서 했던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살아왔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도, 또 우리가 그 결혼을,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이유도 그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길 것을 서약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다 그 결혼 맹세 때 다 물었습니다. 서약 때. 이제 부부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여기 모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전부 다 예라고 크게 다 대답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결혼을 통하여 내 삶의 어떤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지역과 결혼과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갔어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다윗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해달라라는 거죠. 그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죠. 그죠? 그의 얼굴을 외면치 말아달라는 것은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대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면,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그 얼굴을 돌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자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그 죄는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마주하기를 바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잡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그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시대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있고, 그 구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그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망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복이고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의 규례를 마치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을 베푸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이제 내가 너와 대면하여 알겠고 너는 나와 교제하는 자,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복을 알았고 그는 이 복을 붙잡기 위하여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교제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 영혼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었고 그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다른 덜 중요한 복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나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영혼 고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만족과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인생에 많은 방황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자기가 찾던 평안을 얻은 후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자신이 일평생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 살았는데 그 무엇으로부터도 그 평안과 만족,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고 그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눕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노라.
아구스는 이 고백을 하고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번영 거의 다 소나기 지었습니다. 왕실의 수사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시의 유력자가 됐지만 그 모든 성공과 명예와 번영을 초계처럼 던져버리고 주를 위하여 주를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또 자기 영혼의 안식을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이 가장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집을 위하여 소모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집에서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고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주의 집을 위한 삶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하고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스스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어떤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셔들었고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기까지 자기 삶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수고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정말로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내어놓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복을 그는 간절히 사모했고 그 복 외에 다른 모든 복들은 상대적인 것,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신다면 그 복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